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명령 중에서 9번째 명령이 오늘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 땅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죠. 이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와서 그 유명한 헷볼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1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의 자손은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삭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를 성취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 이미 나이는 100살 90세니 인생의 나이 더 이상 낙이 없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몸도 그리고 마음도 기력도 다 쇠한 나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신비에 또 여러분 감동으로 임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가 결국은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되자 사라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90세에 내가 아들을 낳다니.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축복 때문에 그가 웃는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그 마음과 그 입에서 퍼져나갔음을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100세.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 그 기쁨을 듣는 자들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시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마다 모든 자가 웃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듣는 모든 자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언약의 자손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 그리고 이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여종과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언약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씨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아이를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요구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봤더니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즉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명령은 그의 아내 사라의 요구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명령에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가 명령을 이해하자.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랬죠. 이 희롱을 살펴보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단순히 놀리고 조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모욕하고 놀리고 더 나가서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차크예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보통 이 유대 사회의 풍습 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3살 정도가 돼야만이 젖을 뗀답니다. 우리들도 대충 그렇지 않을까요? 3살 정도.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어요. 17세.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창세기 16장 10절이에요. 100세 이삭을 낳고, 그래서 17세 된 이스마엘이 겨우 3살 된 이삭을 희롱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희롱은 단순히 입으로 아니면은 그냥 놀림,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수반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폭력까지 수반된 행위였어요. 즉 장난기가 섞인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 17살 된 이스마엘이
진짜 이 아브라함 가정의 적자, 정실의 아들, 즉 장자로 유업을 받을 그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시기심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삭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해코지한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을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창세기 39장 14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희롱하게 하도다.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 쓰는 차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자, 이 차크, 희롱이라는 단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겁탈이 뭐예요? 폭력이나 위협을 써서 빼앗는 것을 겁탈이라 그래요.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사람을 겁탈하듯이 육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성경은 희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사라에게 아들이 없는 걸 알고 있었죠. 어린 나이지만은. 그러므로 이 큰 부잣집에, 이 엄청난 가정의 장자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지금 가게 생겼습니까? 이삭에게. 이제까지 큰 부잣집의 상속자로서 온 집안의 큰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 갑자기 그것을 이제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희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육신의 자식이죠. 언약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핍박하며 자기가 장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게 된 배경인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을 위하여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창세기 2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자기 혈육이라는 것 맞죠? 맞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부정 때문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요구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듣는 그 순간 아브라함도 그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이것이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어쨌든 간에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의 첫 아들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니 이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13년, 아니 17년 동안 정성을 주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을 언제 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쏟은 것이죠. 사실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이것이 오늘 이 시점에 와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항상 근심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노력,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에게 큰 고통과 근심거리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단호하게 하갈을 거절하지 않았던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금단의 선악과의 과실을 따서 줄 때 왜 그때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던가? 그 순간 그 유혹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자기와 자기 가정이 죽음의 가정이 되고, 더 나아가 모든 후손들이 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눈물과 고통과 신음과 병 때문에 고통하는 이 인류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은 반드시 근심과 걱정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지경이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결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좋고 적합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은 반드시 후회가 온다. 이걸 잊지 마세요. 최선은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이 근심 없이 평안과 그리고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방법이에요.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정마저 끊어버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보죠. 자,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은 왜 내어 쫓아야 되는가? 자, 두 번째 대지의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이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집안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는 누굽니까? 오직 한 사람이에요. 장자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는 오직 한 사람인 거예요. 누굽니까? 이삭인 것이죠. 성도들인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를.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이삭의 씨가 되고 그들만이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집종의 아들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유자요, 해방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들이 진정한 참 자유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진정으로 누린 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자유함으로부터 우리를 억압할 자가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데 누가 우리의 평안을 뺏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은 그 근심과 걱정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까지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 몸에, 나의 사업에, 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덮게 되면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거,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도와 불신자가 분리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공존합니다. 일시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이, 교회와 세상이 현재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는 거야. 오직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를 쫓아난 영의 자녀들만이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4장 21절과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찾아보시죠. 둘 다 추수할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위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논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이 있어요. 같이 자라요. 일시적으로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위로 묶고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께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땅 사는 동안에 같이 공존해요. 또 공존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어 쫓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서 더 큰 근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심 덩어리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는 이 사라의 요구에 이스마엘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었다고 창세기 21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할 경우에 우리는 늘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야.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계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야. 그래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내어 쫓지 않으면은 이 믿음의 가정이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 명령한 것이죠. 이 여종은 죄의 원인이 됩니다. 하갈은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스마엘은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의 원인만 제거하고 죄의 열매를 제거하지 않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 죄의 열매만 제거하고 죄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동시에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을 단호히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기 전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절대 평화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대로 공전시켜 놔보세요. 언약의 자손 이삭은 계속 핍박과 그리고 희롱을 당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음의 지경까지 이를 줄은 모르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내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없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육신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정복해야 되는, 이것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싶어. 나는 의로운 일만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악이 자꾸 나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근심인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원치 않은 악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몸 안에 지체 속에 악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 그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 도사르고 있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자기 자신의 의지의 소산이 아니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뿌리와 열매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어 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심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를 주지만은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만하고 그리고 지적인 것만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인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외침이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곤고 무엇입니까? 시달려서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곤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곤고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곤고한 상태인 거예요. 이러자니 이것이 걱정이 되고 저러자니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살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요 아픔인 거예요.
영적인 근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하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방법대로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제 속성, 육체적인 그런 고민, 계획, 근심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점점 어두운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9번째 명령 뭡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그 종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두 여자, 즉 사라와 하갈이죠. 두 여자가 등장하죠. 또 두 아들이 등장해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아들은 종말에 나타날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두 아들은 마지막 때 나타날 두 가지의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4장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2절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없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두 언약이야. 두 언약.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 아들은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육체를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은 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갈라디아 4장 28절에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약속하신 거야. 영원한 그 나라를 주기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야.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약속받은 자녀인 거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험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이 바뀌지 않아.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변질되고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29절에는 갈라디아 4장 29절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야 여러분들은. 또 갈라디아 4장 30절에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그러나 갈라디아 4장 29절에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 계집종의 아들, 계집종의 자녀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야. 아셨습니까?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백성들인 거예요. 두 아들은 두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삭은 약속을 붙잡는 교회, 반면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붙잡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영적인 교회, 참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교회, 거짓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산 아래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것은 장차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두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동일한 여호와의 백성이지만은 땅 밑에서는,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세상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져. 다 갈라져.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분리의 역사인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듯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육체를 따라 난 거짓 교회가 성령을 따라 난 참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죄악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거짓 교회들은 지옥으로, 참교회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은 붉은 용, 큰 용을 얘기하고 있죠. 옛뱀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 과거에 이삭을 낳은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참 교회를 붉은 용의 세력들이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승리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중간에 다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은 단순한 시기심으로 인한 동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은 세상에 속하여 제 종로로 타는 자는 궁극적으로 추방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셨죠? 역사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인 거예요?
나의 혈과 육, 이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의 행위는 결국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 생각은 장차 근심과 우환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삶에서, 내 육신 가운데서 육신적인 생각을 내어 쫓아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어 쫓아내라. 아셨죠? 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쫓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체의 모든 방법을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